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은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모든 것이 변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른 이 421장의 이 찬송의 고백이 참으로 진실이고 진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신 주님,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는 감격과 감사로 남기를 원합니다. 그저 옛 추억으로 남는 그런 예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감격하고 내일도 감격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성장해가는 은혜를, 그런 감격과 소망과 기쁨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된 것보다도 더 기쁜 것은 성도가 된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며 모일 수 있게 된 것보다 더 감격한 것은 수십 년 전에 우리를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삼으신 것에 감격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온 가족들이, 우리 사랑한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님 영접하는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형제들, 나의 직장의 동료들, 이웃들, 주님께 초대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열어주시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셔서 나의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부르시며 예수님 그 품 안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고륙들이 또한 주님 만날 때에 나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런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여러 가지 도전과 소망 중에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변의 교회들에게 오히려 전화 문의가 오면서 어떻게 건축을 준비하고 또 도움을 받았는지, 은혜를 얻었는지 우리 교회도 좀 도와달라는 그런 문의들도 또 어제도 한 통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사실은 우리가 한 것이 조금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엎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도해 주시고
건축의 모든 여정 안전하고 지혜롭게 또 오올리압과 같은 부살렐과 같은 마음들로 우리 살아가시는 동역자들 또 교회의 성전을 지어갈 때에 은사와 능력 주시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건축의 모든 여정 중에 또 PF를 준비하면서 일반 법인을 준비하오니 그 모든 여정 중에도 주님 흠없이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새로운 동역자들 일꾼들을 세워가며 또 교사들도 세워가려는 그런 5월 6월을 보냅니다. 하나님 모든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들을 세우시는 여정 중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해주시고 헌신하는 마음 또 열정의 마음 소망의 마음들을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며 또 그렇게 봄과 여름을 잘 보내었다가 그렇게 가을과 겨울 또 당연히 시대를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받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신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읽고 암송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같이요.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내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자, 어제 그 제목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이어가시죠. 진실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전에 그렇게 좀 나누었던 그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들을 조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아무도 진리를 선포해도 그것을 거짓으로 여긴다면 아무리 그렇게 탁월한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그것을 감당치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진실조차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는 진리가 되겠죠. 진리와 진실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이 하나 있는데 진리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그 죄책이 따를 것입니다. 에이 그거 거짓말이겠지. 그 기사는 오보겠지 하는 정도의 뭐 죄가 따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고 그것이 나의 구속과 관련된 일이었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죄의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63절 이후에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지금 주님을 향한 어떤 주대심은 정말 전혀 없는 사람들의 행포를 봅니다. 야, 이 사람들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할까 싶을 만큼 두려운 상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여러분 정말 생욕 막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들은 군에 가면은 많이 듣게 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오른쪽으로 들은 욕 왼쪽으로 빼게 하소서. 왼쪽으로 들은 욕은 오른쪽 귀로 빼게 하소서. 하여튼 제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욕을 부르면서 막 저를 부르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남자들 세상에 욕이 많은지 가보니까 제가 제일 착한 남자였어요. 하여튼 그거는 확실히 내가 느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교회 사람들이 착합니다. 예수 믿는 형제들, 자매들 다 얼마나 선한지.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얼마나 참 괴로우셨을까. 정말 듣기 싫습니다.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지금 믿음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이미 여러 번 이 진리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 소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또 내가 구세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68절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실제로 진실한 입술에 시인이 있어야 될 것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거부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진리를 찾는 자의 자세로 나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나 아무 그것들 너희들의 노력과 상관없이 진짜 진리를 보게 될 것인데 69절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그냥 정말 부활 승천하신 뒤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다가 심판하러 이 세상으로 다시금 내려오실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복음을 정리해 보시죠. 성경을 순전하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은, 이 질문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면서 구원의 진리인 것을 믿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너무나 놀랍게도 요즘 많은 신학 사상과 사조 중에 성경을 비평학으로 봐요. 출애굽을 했던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왜 이런 비유로 표현하셨을까? 이럽니다. 신학자들이 모여서 그 희한한 비유풀이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이단되어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 분명히 홍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닐 텐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막 이런 연구를, 허황된 연구를 시작해요. 또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떤 의미였을까?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을까?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터인데 지금 본인들이 구원받지 못할 짓을 하고 있다라는 연구인 것을 모르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보십시다. 전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그 모든 비평학하고 있는 양반들도 실제로 본인이 구원 얻음을 소망하면서 비평학하고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구원받기 싫어하고 나 지옥불로 뛰어들 거야 그러면서 성경 연구하지는 않을 것인데 우리는 실제 인간의 타락과 기원, 인간의 타락의 기원과 성경의 모든 사건의 실제적인 그 현장성과 예수님 성육신 사건에 정말 일어났던 일과 그분의 부활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니 출애굽 사건 그런 거 믿지 못할 바에 죽은 자가 살아난 예수 부활을 어떻게 믿으시려고 그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타락, 사람의 타락을 신화로 보는 사조가 있다니까요. 그 옛날에 단군 신화처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은 그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누가 봤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나중에 후대에 태어난 모세가 어떻게 알고 기록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의 성육신은 정말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지도 않았던 사람의 타락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신다고요? 그렇게 어리석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또 반대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부활을 신화로 볼 경우는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 헛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한 문장 한 문장 모두 순전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사실이고 진리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럼 어떤 의미인가 보십시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 동그라미 1번의 상황인 거예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종교적, 정치적 음모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고안해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치밀한 계획을 하고 선택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나 혹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당대의 유명하고 탁월한 선지자 아니야 라고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메시아, 그리스도인가? 라는 유대인의 질문을 많이 주님께서 그 십자가 도상에서 받으시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6장도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굉장한 의도를 가진 음모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아예 십자가의 그 순환을 감당하시려고 작정하셨는지 아예 더 센 꼭 큰 말 하셔요. 맞는데 뭐 그 정도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온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심판주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딱 걸린 거야. 아이고 잡았네. 요거 증거 잡았어. 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려. 지금 진짜 신성모독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그 앞에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신데 어머 그걸 몰랐네. 진짜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중에 그럴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수많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죄로 그리고 동시에 로마법에 걸쳐서 사형할 수 있도록 이제 방식을 찾고 그렇게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적 입지를 불안하게 하는 예수님 제거할 계획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적혀 있으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한 문장을 입증해 내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그리고 그때에 또 그런 형집행을 하고 있는 로마의 법을 이용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죠. 진정한 그러나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 육적 이스라엘을 패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권세가 사실은 무너지고 온 세계에 정말 영적 이스라엘의 권세를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그런 여정 중에 스스로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이죠. 14절 이후에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와, 어떻게 이 고백을 제사장들이 할까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잊어버리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복종을 하고 있는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전혀 왕은 없습니다. 저 인간도 왕이 아니니까 얼른 못 박으십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이스라엘의 정말 육적인 이스라엘의 권은 패합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육적 이스라엘의 권세는 무너졌고 이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시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여정을 지금 주님께서 걸으시는 겁니다.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야 십자가에 못을 박을 텐데 아무리 봐도 빌라도가 살펴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마태복음 27장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24절 이후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무 죄 없는 주님께서 가장 정말 큰 형벌인 십자가의 형을 이제 언도받고 그렇게 죽게 되시죠. 요한일서 2장 2절 이것을 영적으로 성경은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제 단지 어떤 이스라엘의 한 민족적인 그런 정치가로서의 행보가 전혀 아니시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보고 누리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부활의 권세를 증명하실 수 있으셔요. 그렇잖아요? 부활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은 죽음을 이기고 라는 그 찬양의 고백 속에는 사랑은 죽음을 이긴대요. 그러면 죽어야만 이기는 것도 보여줘요.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어요. 이 진리는 성도의 삶에도 적용이 될 것이, 우리 또한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쫓아서 자기 십자가 지는 그 길 걸어야 부활도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만으로 당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여기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런 어떤 그 당대의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당시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메시아 사상 속에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인물로 기대하는 정도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러려면 죽으셔야 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지금 당대의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 유대교의 메시아 대망 사상은 정치적 압제로부터의 해방이었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종이신 예수님의 행적과 그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행보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당대 가르치심, 그것은 사실상 듣다가 보니까는 본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바라는 정치가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자꾸 들어보니까는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설교하시니까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적그리스도와의 투쟁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내가 왔다.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고 온 믿는 자들의 부활의 권세를 허락하려고 왔다. 나는 마지막 때의 심판주로서 왔다. 이런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원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로마를 무너뜨릴 거야. 너희들에게 한 자리 한 자리 다 줄 거야. 너희들은 이제 부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바랬는데 그런 얘기를 말하시는 게 아니니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모든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그리고 이제 곧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이 맞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었어요. 주님이 증거하신 그 많은 일들, 당시의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었고 감당치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이후의 부활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구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예수님의 자신의 향한 계시의 내용과 일치해요. 자신의 자기 고백과 일치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십자가에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할 것을 말하면서 사역하시는 그런 뭐 이단 봤어요? 그런 이단 봤냐고요. 다 자기가 뭐 잘 되고 혼자 막 그냥 돈 다 가로채고 여자 문제로 꼬여 있고 하는 그런 이단들은 숱하게 봤어도 예수님의 행보는 다른가요? 그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말하시지 않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이 감당하기 위해 오셨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분이에요. 모든 4대 종교의 한 사람도 이렇게 예수님 외에는 말한 적이 없어요. 자신을 구원자로 계시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은 본인을 내가 좀 유능한 어떤 정치가로 말하신 것이 아니라 뭐 인내천 사상이니 뭐 어질인을 강조하면서 착하게 살자 뭐 이런 얘기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구원자로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주 안에서 선한 것은 기본이거니와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말 그 당시 제자들이 원치 않았던 고백이셨어요. 아이 우리 주님 스승님이 왜 죽으셔? 그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할 고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요한 목사가 막 푸른숲 동산교회 개척하고서 제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떠나실 거예요. 아 조금 이상하신 분이구나. 이단이구나. 떠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실 수 있는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키실 때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전에 한번 제가 계시록에서 설교했죠. 인자라고 하셨어요. 인자, the son of man. 거긴 항상 그 관사가 붙어요. The son of man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정말 그 아람어에도 그것이 붙어 있고 헬라어에도 붙어 있어요. 그 사람의 아들, 특별한 그런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하셨어요. 신적인 존재, 사람이시나 동시에 본명 하나님이신 것을 언급하시는 표현인데 되게 역설적으로 당시에 제가 한번 일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신자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사무엘하 7장의 예언을 구약에서 받고서 그 유대인들은 여기서 신자 사상을 일으켜내요. 신자 사상은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가 아니라 사람인데 신자와 같은 아주 탁월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 땅 개혁할 것이라는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거꾸로 된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보면 딱 들어맞잖아요. 그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4절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을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로 받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탁월한 정치가로 받았으니 그 당시 그 일어난 신자 사상을 주님은 배격하시려고 오히려 반대적으로 인자라고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인자라고 하는 자기 표현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신자 사상,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 소망하는 사상에 대한 대응이셨던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정치에 너무 소망 갖지 마세요.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그거 의지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뭐 저도 뭐 누구 한 팀 지지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긍휼이 덮이기만을 기도할 뿐이지 정말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치하는 사람들로도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할 뿐이지 또 반대쪽 정권이 또 정권 잡으면 또 수년 뒤에 욕먹을 것이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러면서 지난 반세기 보내지 않았냐고요. 거기에 뭔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행하실 이 세상 사망 권세로부터 회복시키시는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의 표현처럼 그렇게 늘 놀라운 권세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본인을 인자라고 하셨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내가 the son of man 내가 그 사람의 아들 내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구름을 타고 실제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것이 이미 예언됐던 사실을 아신지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주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신 근거가 여기에 있거든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지금 마태복음 24장 30절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 실제구나. 정말 그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인자 같은 이신 인자셨구나. 말씀을 정리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한 길뿐이에요. 실제 일어났고 지금도 실제 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죽음, 부활, 그리고 나와 온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한 구속 역사로서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진리에 아멘하시는 신앙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이것 외에 아무 길이 없습니다. 11조 많이 하고 막 무슨 어린 더 젊은 나이에 직분 얻고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 진짜 본질은 이 진리에 예하는 심령의 영혼의 변화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의 죄를 위한 진짜 예수님의 속죄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실제 원죄를 타고난 죄인이어서 자범죄를 범했고 정말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실제 죄의 엄청난 값을 자신의 보혈값으로 덮으셔서 우리의 죄를 회복시켜 주시고 대속하셨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 삶의 헌신 외에 하나님께 나아가며 심령의 평안을 얻으며 인생의 비전을 찾으며 주를 위해 삶을 드린 성령을 능력 경험할 다른 길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 정도가 아니라 진리를 순전히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땅의 후대들 그렇게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모난 목사 만나서도 어려운 강의 이 새벽에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잘 정리해 보시면서 예수님 믿는 그 신앙을 견고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더 그 믿음 두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도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전도와 선교와 예배 여정으로 이어가는 교회의 개척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다른 무엇보다 이 진리 잘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엎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신앙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내가 진리로 주님을 영접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날마다 견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몰라도 좋사오니 그 진리에 내가 사로잡혀 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